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6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소지 만민 중에서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것은 값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수도 적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단지 요나단과 다윗만의 언약과 맹세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라도 그 언약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불러다가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겼습니까? 그것은 요나단과의 맹세와 언약과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어떤 행함이나 그의 외모나 외관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자의 하나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가정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정세미나 기간에 실시간으로 혹은 나중에 편집해서 올린 그 링크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구조자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설교의 링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가정 세미나 때에 그 말씀의 링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원과 봉사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셈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구원의 셈으로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에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여 세겜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의 약속, 땅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함으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약속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과 순종의 저주가 불순종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같은 헌신의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 헌신으로 유지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 레위기 1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요 불행인 것입니다. 수조일 소재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래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합이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지키며 사는 동안에 정말 나 하나밖에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두셨던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 영적 이스라엘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한 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소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왕 369페이지,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차별 금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기별을, 초청의 기별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셈이요, 복의 근원이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으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새하늘과 새 땅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셈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정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복음의 기별을 잃어버린 양들,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